아멘. 은혜로운 귀한 기도와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멜로디, 소프라노, 엘토 힘을 내고 우리 오늘 테너 베이스가 얼마나 힘차게 좌우측에서 나오는지 제 마음이 그냥 뜨겁습니다.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하루는 한 학교 국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아무 말도 없이 8팔자를 이렇게 크게 선 후 이것이 뭐요? 뭡니까? 물었더니 학생들이 8팔자입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이 팔자의 앞획을 길게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학생 하나가 선생님 팔자가 나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뒤의 획을 더 길게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팔자가 늘어졌습니다. 이번엔 늘어진 것들을 싹 지웠습니다. 지웠더니 선생님 팔자가 좋아졌습니다. 팔자가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여러분 인생 팔자는 이렇게 내 마음대로 늘었다가 줄였다가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팔자 타령이라니요. 그런데 팔자 타령이라니요. 혹 우리는 오늘 내가 할 일은 하지 않고 팔자 타령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로몬 전도서는 인간은 끝이 있는 유한한 존재이고 우리의 능력 또한 한계가 있는 미약한 존재임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전도서 9장 2절에서 6절 우리가 지난주 묵상한 것처럼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신라곤의 비극 이래 역사 속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서 다 죽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 여기에 예외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운명이 죄를 지어서 죽음에 이르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인생 스토리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합니다. 해서 당신 독생자 예수님을 내주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역사 속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천국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고 주의 나라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주의 그 사랑을 정말 우리는 알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찬양으로 영원한 주님의 높임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9장 7절 10절은 지난주 우리 본 것처럼 주의 자녀들에게 권고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어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라.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너는 너의 의복을 항상 깨끗하게 희게 하고 너의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머리 단장도 멋있게 해라. 내 평생의 모든 날에 너의 평생의 모든 날에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너에게 주신 너의 아내를 너의 남편을 너의 자녀를 함께 즐겁게 살아라. 그리고 내가 내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또 해야 될 일이 있거든. 그 일을 즐겁게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하라. 장차 네가 들어갈 소울 그 죽음의 이 땅에는 일도 없다. 계획도 없다. 지식도 없 지혜도 없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전도서가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 일을 하되 열심히 인간으로서 맡겨진 일을 하되 그 일에 대한 시기 영어로 time 그리고 기회, chance, 기회와 찬스가 성사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람 손에 의존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5가지 경우를 지금 예로 들면서 하나님께 인생의 결정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쌓아 올리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 공동번역 성경은 좀 더 유연하게 표현을 합니다. 발이 빠르다고 우승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세다고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있다고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슬기롭다고 돈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이 많다고 총애를 받는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달리기 시합에서 빠르다고 해서 반드시 우승하고 챔피언이 되고 금메달 떼고 목적지에 제일 결승점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구보다 빨리 달리는 사람이 상을 타고 그렇게 될 확률이 많은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빠르다고 해서 항상 선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예기치 못한 사건이 변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솝 우하에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토끼가 교만합니다. 방심합니다. 누가 봐도 토끼가 이깁니다. 하지만 결승점에는 거북이가 먼저 가 있습니다. 토끼가 거북이한테 질 수 있다는 것이죠. 1973년도 미국 메이저리그 뉴욕 매츠 구단 이야기입니다. 이 뉴욕 매츠 구단이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맨 꼴찌를 달랬습니다. 나름 명문 구단인데 그 해는 계속 꼴찌입니다. 헤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도 게임만 했다 그러면 막 큰 점수 차로 패합니다. 이를 취재하던 스포츠 한 전문 기자가 어이 뉴욕 매츠 니들은 야 안 된다 안 돼. 니들은 안 될 거야. 그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당시 뉴욕 매츠의 감독이었던 요기 베라, 이름이 요기 베라예요. 요기 베라 선수들 향해서 말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뉴욕 매츠 선수단들이 도끼를 품었습니다.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함께 열렬히 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뉴욕 매츠는 리그 맨 꼴찌가 계속해서 승리를 쌓으면서 뉴욕 동부지구, 미국 동부지구 1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서부 쪽에 있는 서부지구와 월드 시리즈를 치루어서 7전 4선승제에 3대3까지 가서 마지막 7차전에서 아깝게 피해가지고 월드 시리즈 준우승을 차지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이것은 모든 스포츠 선수단들에게 황금률 철학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프로야구 시즌 열리면 한번 중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역전하는 팀이 있고 막 우승하는 이게 막 게임 막 뒤집어질 때 그때 해설자들이 요기 베라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했는데 그런 이야기 몇 번 들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승부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뒤집어지는 거 보세요. 그러므로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해 달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모든 도전자에게 주는 성경의 격려사,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영혼에 확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전쟁의 성패가 전적으로 용사라고 해서 힘이 세다 해서 그냥 늘 싸워 이겼다고 해서 늘 이긴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중동의 강자 그돌라오멜이 4개국을 연합해가지고 소돔 지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소돔 왕이 포로로 끌려가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 가족들이 다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고 그곳이 아작이 났습니다. 노략질을 당했습니다. 헤브론 산지에서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 그가 집에서 함께 훈련하고 같이 식구처럼 지내는 318명의 용사를 소집을 해서 밤새 달려갑니다. 밤새 추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산맥지대를 계속해서 능선을 타고 달렸습니다. 어디까지 달렸느냐? 단까지 추격했습니다. 단은 갈릴리 북부, 오늘날 골란고 밑에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후미 군대를 쳐부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그 용사들이 시리아 다메섹 북편에 있는 호바까지 쫓아갔습니다. 오늘날의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 계속해서 추격을 했습니다. 포로들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술 파티를 벌이고 밤새 진창이 되어 있는 그 군대를 기습해가지고 그돌라오메와 그 군대를 다 격파를 하고 중능의 강자들을 다 격파하고 소돔 왕도 조카 롯도 끌려갔던 식구들 양떼들 다 그냥 다 구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사건이 창세기 14장에 있습니다. 군대로 말하면 그돌라오멜 군대가 강했습니다. 숫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318명의 군사가 아브라함과 함께 319명의 용사가 그 엄청난 군대를 이겨낸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사사기 4장 5장에 보면 사사 드보라 바락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까지 여호수아 24장이 끝나고 내일부터 새벽기도 사사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사사기 이야기에 4장 5장에 여선지자 드보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드보라를 도왔던 용장 바락이 1만 군사를 이제 소집을 합니다. 야빈의 장관 시스라 가나안의 아주 엄청난 군대가 그냥 바다에 이 모래알 같고 이 메뚜기 떼 같은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철병고 오늘 같으면 전차 탱크 900대를 가지고 메뚜기같이 중대한 보병을 거느리고 공격해 왔는데 드보라와 또 이 바락 장군이 이끄는 10,000명의 결사대가 그들을 그 메뚜기 같은 그 많은 군대 탱크 900대나 있는 그 강력한 기동성을 가진 그 군대를 기숑 강가에서 전멸시켜 버립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성경 잘 보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립니다. 안 오는 땅에 비가 안 오는 땅에 비가 내리니까 땅이 갑자기 막 진창이 됩니다. 그 진창에 아무리 철병거지만 진흙탕에 이 바퀴가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못 굴러가는 거예요. 병사들이 발이 이 수에 진흙에 빠져가지고 발을 못 움직입니다. 그때 날렵한 이스라엘 특공대가 들어가서 그냥 수도 없는 자들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입은 드보라 군대가 바락 군대가 승리한 거예요.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기드온 300용사가 미디안에 13만 대군 물리친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 때 골리앗 싸움은 또 어떻습니까? 신장으로 보나 혹은 갖춘 무기로 보나 전쟁의 경험으로 보나 무엇보다도 게임이 되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용사였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the battle is belong to God.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오늘 너희를 하나님의 손에 우리에게 넘길 것이다. 다윗은 물맷돌 5개를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 딱 하나를 던졌습니다. 일격필살이었습니다. 일발명중 일격필살이었습니다. 물맷돌 하나에 골리앗의 머리가 깨졌습니다. 조금 거친 말을 쓰면 물맷돌 하나에 골리앗의 골이 박살이 났습니다. 지난 9월 25일 레바논 친무장 단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엄청난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미사일 요격 시스템 데이비드 슬링을 가동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다윗의 물맷돌을 가동했습니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이름이 다윗의 물맷돌이에요. 그렇게 해서 헤즈볼라가 쏘아댄 수도 없는 미사일을
다 격추했습니다. 공중에서 다 격파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한 발도 안 떨어졌어요. 뉴스를 통해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으로부터 2번에 걸친 대규모 탄도탄 공격을 받았습니다. 일반 미사일이 아니라 탄도탄이었습니다. 200발이 넘는 탄도탄이 떨어졌습니다. 탄도탄이라 하면 일반 미사일은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서 떨어지는 건데, 이 탄도탄은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위에서 떨어집니다. 그 가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마하 10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거를 다윗의 물맷돌이 다 막아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말을 자랑하노라. 아멘. 아시아에 군목제도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천사 진중 군인교회가 있습니다. 장병들의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군에 가서 여러분 다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땅이 큽니까? 사람이 많습니까? 뭐 지하자원이 펑펑 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이 복잡한 우리 머리 위에는 강대한 세력들이 있고 우리 아래로는 어마어마한 도전의 세계가 열려 있는데, 그곳에 있는 한국의 땅에 무엇이 이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느냐? 새벽마다 새벽에 불을 밝히는 교회가 있고, 진중 군인교회는 그런 군종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장병들이 군인 가족들이 하나님의 목을 놓아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 나라의 정신이 살고 있다. 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군인교회가 세우고 있어요. 우리가 이를 위해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북한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물어요. 누가 이기겠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대가 이기는 거 아닙니까?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경 계속 말합니다.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 얻는 것이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하나님 은총을 잊는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어릴 때 부흥 강사님께 들은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6.25 때 휴전이 되고 아주 힘든 시절, 어느 집에 아버지가 핫도그 집을 했습니다. 크게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밤낮으로 열심히 수고해서 사업이 번창합니다. 그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자기처럼 힘들게 살기 싫다 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아이를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좋았는지, 그래서 인문학에 아주 좀 최고봉인 이 상가대학의 경제학을 공부시켰습니다. 경제적으로 뭐 좀 알아고 경영학이 아니고 경제학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공부도 잘 열심히 했겠지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제 네가 경제학 됐으니 이 사업을 네가 운영해라 그랬어요. 대학을 졸업한 아들 경제학적으로 뭔가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이제 뭘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가지고 그 경제학을 전공한 아들이 아버지의 사업을 다 떨어먹었습니다. 다 그냥 부도나고 빚지고 그냥 그렇게 말아먹었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주 가진 사람이 먹을 것이 없다 했는데 슬프고 통제할 일이 그 집에 발생했습니다. 어릴 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잊어먹지가 않더라고요. 지혜자라고 식물 얻는 것이 아니다. 경제학 공부했다고 가업을 일구는 것도 아니다. 명철자라고 재물 얻는 것이 아니다. 지혜와 명철이 있다 해서 모두가 다 부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인생살이에는 언제나 빛과 그림자가 동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 시기도 자기 시기도 알지 못하고,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것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그렇게 임하면 거기에 터득 걸리고 만다 그랬어요. 저항할 수 없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비참함을 논하면서 인간이 모르는 사실을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보에도 어제 CBS 방송한 거 실어 놨는데,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만사의 무지 속에 있습니다. 우리 내 신체가 어떠한지 모릅니다. 우리 내 감각과 영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주의 두려운 공간이 나를 에워싸고 있음에 비해서 우리 각자는 이 광대한 공간의 한 구석에 있는 아주 미미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각자가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돌아보는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한순간을 하나의 미립자처럼 불과한 인생입니다. 미립자에 불과한 것. 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미립자 같은 존재. 인생은 무한 속에 갇혀있는 하나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다만 마침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뭐니 해도 내가 가장 알 수 없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알고 있는 것은 이 생을 하직할 때 영원한 허무 속에 빠지거나 심판하시는 하나님 손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함과 불확실성에 충만한 내 존재 방식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금요일 주안의 나에게 이 파스칼 팡세 편을 한 대목씩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어서 하고 있는데, 많이들 애청하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았고 더 생산적이고 좋은 방송으로 계속 보답하겠습니다. 뭐 유튜브 하는 이야기였네 지금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모르는 존재,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이가 귀담아 들어야 될, 영혼에 귀 있는 자가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코멘트요 말씀입니다. 팡세는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느 날 순간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것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 모르고 사는 인생의 비참함과 하나님을 알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를 전하고자 했던 것이 팡세입니다. 프랑스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그들의 배낭 속에 두 권의 책을 넣어 갔는데,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팡세를 지금도 넣어 간다는 거예요. 그 팡세입니다. 시편 18편은 시편 146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매가 소멸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희망하며 사는 자입니다. 희망이 무엇입니까? 에릭 프롬이 희망이라는 것은 존재의 한 방식이다. To hope is a state of being. 희망은 존재의 한 상태이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 때 성도가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희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그는 바람이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존재하게 하시고 주의 소망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성경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깨끗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좋다고 하는 그 굿이라고 해도 거기서 하나님을 탁 빼고 나면 남는 것이 뭘까요? 제가 이게 도식을 하나 해놨는데 good, 영어로 G-O-O-D, good, 좋다, 선하다 에서 God, 하나님 G-O-D를 빼면 문자적으로 남는 것이 영어의 O밖에 없어.
잘 보면 그냥 이게 철자라는 영어의 오우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영입니다. 영.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 집을 모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서 다윗 성경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사로다. 여호와께 축복하지 않으면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누우며 일을 해도 아무 것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루의 수고는 하루에 족하다. 내일은 내일 염려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인생.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빠른 경주자가 아니라고 낙심하지 맙시다. 지금 내가 강한 용사가 아니라고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내가 충분히 지혜롭지 못하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사 박학다식하지 않고 많이 못 배운 것이 늘 한스럽다고 해도 스스로를 자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건한 하나님 나라가 주의 영생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서 지금 당신을 믿고 사랑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더불어 성령으로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보혜사 거룩한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내 마음을 이끄시고 나의 영혼을 채근하시고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아름다우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있는 분들입니다. 단지 여기에 머무르지 맙시다. 여기에 안주하지 맙시다. 단지 여기에 정체되지 맙시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주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잠자는 자의 점이죠. 요나 네가 선지자인데 너 어찌 자고 있느냐. 선장의 입을 통해 그를 깨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부터? 나부터 성결하며 누구부터? 우리부터 평화하며 누구부터?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누가 합니까?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가자, 일어나자, 빛을 발하자. 성경에 말합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높으신 주님,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